예,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마태복음 19장 자료해드린 거 2면의 하단부터 이제 읽어나가겠습니다. 연결 18장에서 19장으로 연결하는 건 충분히 이해 다 되셨죠? 뚝 딴 얘기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닌 것. 항상 성경에는 흐름이 있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셨다 그랬으니까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한다면 서편 사역을 마치고 동편 사역으로 들어가셨는데 예루살렘으로 지금부터는 이제 올라가는 것이죠. 목적은 하늘 아버지의 영광에 들어가는 길을 지금 제자들에게 몸으로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자, 유대 지경에 이르렀다 그랬는데 마태복음의 주요 골격을 이루고 있는 5가지의 주제로 천국 행정을 가르친 네 번째 말씀인 마태복음 8장의 가르침을 가버나움에서 주셨고,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언이라는 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박해를 받고 죽임당했다가 장사되니 이제 죽임당하여 장사되신 후에 다시 부활되셔야만 주님이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 모세와 엘리야의 그 영광, 베드로와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었던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지금 길을 지금부터는 제시하고자 한다. 이것은 마태복음 이제 18장을 이해를 해야만 하나님의 행정과 이게 관계가 되는, 경륜과 관계가 되는 문제니까 단순히 그냥 예수님과 무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런 걸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인용구를 읽어보겠습니다. 1차 전도를 마치는 내용은 마태복음 7장 28절에 나오죠. 마태복음 7장까지는 1차 전도를 수행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이제 그 안에 있었던 내용들을 뭐 지금 다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 말씀을 마치신 것은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을 마친 거죠. 거기까지가 첫 번째 마태복음의 첫 단락이다 이거예요. 까지가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2차는 11장 1절에, 그러니까 7장 끝에서 11장 끝까지는 2차 전도 사역을 중점으로 다루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며 전도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셨다. 2차 전도 사역지를 떠나신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차 전도 이야기는 마태복음 13장 53절까지, 그러니까 11장에서 13장까지 많은 천국 비유들이 나와 있죠. 53절까지 거기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이후에 여기까지는 다 비유로 말씀을 하신 내용들이죠.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신 내용이 13장 53절까지예요. 이번에 19장 1절에 보면 이게 13장 말씀 끝나고 나서 14장에서 19장 18장 20절까지, 그러니까 19장 1절이 될 때 전환, 또 사역의 전환이 또 온다 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잘못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천국 행정에 관한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으로 가신, 이제 사역의 전환이 또 온 거예요.
마지막은 26장에 나오는데 26장을 봅니다. 26장 1절. 계속 마태복음 19장에서 25장 끝까지는 영생에 관한 것을 계속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9장은 내가 무엇을 행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로 시작이 되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25장 끝에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여기까지 한 단락을 이루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9장에서 25장 끝까지 한 단락을 이루고 있는. 그리고 나서 26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영생에 들어가는 길에 관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이 모양 저 모양하고 다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26장 2절 이하에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한 주간 동안 마무리 사역을 하는 내용으로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리고는 부활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신 주님 이야기까지 마태복음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5단락으로 이게 단락을 만들어 놨는데 오늘은 4번째 단락이 시작되는 내용이다 그런 말이야.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어디까지? 25장 끝까지는 뭐에 대하여? 영생에 들어가는 길. 영생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나타날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거죠. 이 생에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오는 세상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문제는 또 차원이 다른 얘기다. 결론적으로 혼의 구원이 온전히 되어져야만 되는 얘기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에요. 자, 이제 3페이지 자료의 그 상단부터 봅니다. 갈릴리에서 떠났다 그랬는데 3차에 걸친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관할 구역인 갈릴리 사역을 마친 후에 갈릴리 지역은 갈릴리 바다의 서편 넓은 영역이에요. 거기는 안디바의 관할 구역에 있었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이 생의 마지막 6월절을 예루살렘으로 맞이하실 때까지 즉 사마리아를 경유하지 않고 유다와 베레아를 순회 전도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내용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 중점은 뭐에 맞춰져 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 영생에 들어가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3차까지는 땅의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3차까지죠. 전도의 목적이 3차까지 즉 마태복음 13장까지 일단락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13장에서 19장 1절까지 4번째 단락이 일단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장에서 마지막 26장 1절의 부분까지는 영생에 들어가는 얘기다 이제.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26장 이후부터는 28장까지는 아버지의 영광에 실제로 가는 거죠. 어떻게 갔죠? 육체로는 예루살렘에서 죽임당하고 장사됐다가 영으로 부활돼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신 거예요. 영광에, 하늘 영광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길을 지금부터 제시한다. 마태복음 19장에서부터는 영생에 실제로 들어가는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 거예요. 사실은 육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혈과에 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육체를 지금 벗으러 가는 거죠. 예. 자, 이제 이 큰 그 마태복음의 그 윤곽을 먼저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이제 이 말씀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19장에서 20장은 갈릴리 북쪽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까지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기사인데 보통 베레아 전도라고 불려지며 이 베레아 지역은 헬라의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죠. 이 전도 사역은 갈릴리에서 출발로 시작해가지고
베다니의 한 바리새인이며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가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향유를 붓는 데까지로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거는 죽고 장사된 다음에 부활해야만 아버지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데, 그 단락의 중간부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이게 베리아 지역으로 가서 전도를 해가면서 예루살렘에 이르기 위하여 그 요단의 동편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는 길이다 이거예요. 그 길 노중에 전도하시면서 있었던 그 기사들이 19장 이하에서부터 계속 25장 끝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25장은 5천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얘기죠. 5천이 천국에 들어간 얘기죠. 24장은 한 남자는 천국에 들어갔고 한 남자는 버려둠을 당했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게 말하고자 하는 어떤 중심 뼈대의 단락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만 성경의 의도를 잘 끝까지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전도 여행길에도 예수님은 유대 지역의 민중들로부터 기대와 환호를 받았고 유대교의 교권주의자들로부터는 계속해서 질시와 모함과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평탄하게 전도를 하도록 놔두지를 않았던 거죠. 자,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이라는 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거룩하지 않은 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직행하면 가깝죠.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갈릴리 이게 갈릴리 바다의 동편 넓은 그 헤롯 안디바의 통치 영역에서 그냥 그 서편길로 아래로 내려가면 금방 예루살렘에 도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관습상 사마리아가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통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멀리 동쪽으로 돌아서 빙 돌아서 이렇게 다니는 것이 습관이었다. 예수님도 그대로 그 길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갈릴리 바다,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그랬는데, 요단 동편의 베레아 지역은 유대 땅이 아니므로, 유대 땅은 남반부에 있고 동쪽의 남반부에 있고, 베레아 지역은 그 요단강 동쪽의 북반부 지역에 있었었죠. 네. 이게 지리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요단 동편의 북부 지역인 베레와와 갈릴리 바다 동남부 지역인 유대의 접경지대를 통과해서 전도를 하시면서 예루살렘에까지 지금 이르는 길이 시작이 됐다 이거예요. 이게 이거는 이제 대략 예수님이 죽기 한 달 전의 일들인데, 이 한 달 동안에 요단 동편의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과적으로는 예루살렘은 죽는 것이죠. 해가지고 최후로는 부활되어서 승천하심으로 아버지의 영광 앞에 들어가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로. 자, 이제 마태복음 19장 2절로 갑니다.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병 고침이라는 것은 죄들을 사면해 주는 것을 다 상징하는 거예요. 병 걸리면 죽잖아요. 못 고치면. 그건 다 상징이죠. 그 원인이 뭐예요? 죄죠, 죄. 죄를 씻어내지 않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병을 고쳐주신 거라고 해서 육신적인 병을 고쳐줬다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지 못하는 저주를 받은 인간은 왜 그러느냐? 죄의 담이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를 막고 있어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죄를 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예. 그래 이제 그런 그 요점을 가지고 병 고치는 사역을 한 건데, 이것은 죄를 없이 하는 사역을 상징한다. 자, 이제 3절에서부터 12절 자,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지금부터 바리새인들이 하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건 예수님을 따르려는 뜻이 아니고, 진리를 바로 알고자 하는 뜻이 아니고 시험하려고 의도적으로 따지는 중이죠.
뭐 가지고 자기네들의 성경 해석 교리와 예수님의 성경 해석 교리가 일치하느냐 않느냐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따져서 시험하는 목적은 이단 시비를 붙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단자들이라고 몰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시험을 하러 온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그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실 질문인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벌써 딱 알아차린 거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생김새도 다르고 마음 씀씀이도 다르고 다 남자와 여자는 다르죠. 두 사람이 합해서 한 육체가 되라고 이렇게 창세기는 이렇게 명령을 하시므로 이것은 실제로는 주합하여 한 영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에 예수님은 자꾸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답변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질문을 하는 건 육신적인 부부관계를 어떻게 이혼을 하느냐. 이 사람들도 다 이혼하고 싶은 사람들이죠, 말하자면. 네. 아내들이 남편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처럼 남편들도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드는 것이 누구냐면 아내는 내 맘대로 컨트롤이 돼야 안 돼요. 제일 어려운 게 그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든 특히 이제 제자들까지도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장가 안 가는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이혼을 허락해 주지 않는다면 장가 가지 않는 게 낫겠네요. 그 말은 나 지금 이혼하고 싶어 죽겠다 그 말이잖아요. 예. 사실은 그 말이거든. 남자들 길 사거리가 다 물어봐. 남자들 보고 당신 아내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아내 안 듣는데 나한테만 살짝 얘기해봐. 당신 그냥 다음 세상에 또 태어나도 그 여자하고 결혼 또 하겠어요? 그거 물어보면 내 아내 듣는 데는 그렇게 말할 수 없고 다음 세상에 태어나면 또 내 아내와 결혼하겠다고 듣는 데는 그렇게 하지만 아이고 내가 속을 얼마나 썩어가면서 사는지 알아? 다 이래. 100명이면 100명이다 그래. 여자한테 물어보면 또 그놈하고는 안 산대 이제. 다 그래. 이게 하여튼 육 절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였나이까. 이건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 사이에 나오는 말이에요. 야 이제 그렇게 이 말을 들고 있는 거는 이 사람들이 지금 율법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율법대로 하자면 자기 아내를 뭔가 트집 잡아가지고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런 뜻을 가지고 사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답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줬으면 못 나누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버림을 허락을 한 거다.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이라는 거는 인간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걸 원래 하나님이 정한 뜻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정한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그걸 창세기 1장을 예를 딱 들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로 만들고 그들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제 이러신 데서부터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둘이 짝지라고 그랬다.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짝을 줘야 되니까 그 얘기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얘기를 딱 갖다 들이대니까 이 사람들은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에는 아내가 흠결이 있는 걸로 보이면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하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모세 율법이라는 건 범법을 인하여 중간에 더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새 취지에서 들어온 법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있던 법으로 완전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끼리나 통하는 얘기고, 예배당 가서 신부님이나 목사님들한테 이 구절을 읽으면 뭐라고 말하냐면,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이 결혼시켜 줬는데 사람이 임의로 나누면 되느냐고, 이혼 안 된다고 이제 그쪽으로 갖다가 때려 맞춰버리죠. 그럼 또 그렇게 맞추면 또 그 말이 맞아 또. 예. 그래서 성경이라는 건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가면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여기에 중점 맞춰 나갑니다. 주님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느냐?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건, 창세기 1장의 내용은 그렇지 않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신명기 24장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도 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대화가 둘이 통해요, 안 통해요? 범법함을 인하여 더 하신 율법은 어느 것은 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는 모세의 율법이 계속 적용이 된다. 약속하신 자가 오시기까지만 있을 것이죠, 율법은. 예. 자, 이제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면 유대교 지도자들이든지 주님의 제자들이든지 다 포함되는 거죠.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이 음행, 포르네이아라는 거는 몸 팔러 다녔다라는 말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뭐 가정주부가 몸 팔러 다닌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은 어떤가를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 사람의 생각대로 해석할 게 아니고 지금. 율법에, 모세 율법에는 아내가 흠결이 있는 것으로 보이면 이혼 증서를 써줘서 쫓아낼 수가 있는데, 모세의 율법을 다른 율법에 의하면 아내가 음행을 하거나 약혼녀가 음행을 하면 죽이라고 돼 있지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라고 돼 있지가 않지요. 남자도 여자도 둘 다 죽여버려라, 죽이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은 원래 본래의 그 성경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자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모세의 율법에만 붙잡혀 있다.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이 정한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범법함을 인하여 추가로 더 준 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추가로 준 법은 폐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완전히 하려고. 이게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이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마음에 잘 담아두고 이제 읽어 나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그런 걸 보면 베드로가 제일로는 베드로죠. 베드로가 부인이 쏟게나 썩였다, 순종을 잘했다. 요부의 부인이 순종을 잘했다, 쏟게나 썩였다. 인간사에서 제일 다뤄먹기 어려운 게 누구냐? 아내다 이거예요. 내 맘대로 이게 핸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핸들을 잘하죠. 나는 못하는데 이러시지 말고, 아내가 남편 교회 가자고 하면 따라옵니다. 남편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아내가 졸라대면 비밀까지도 들릴라가 무릎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계속 부대끼게 하면 도저히 말을 하게 돼 있어, 남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쉽게 다뤄먹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주신 것은 유대인들이 너무 완악해서 아내를 너무 함부로 대하려고 그러고 툭 하면 이유 걸어가지고 쫓아내려고 그러고 그래서 하니까 그럴 바에면 아내를 학대하지 못하게 하려면 차라리 이혼 증서를 가지고 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살게 해주는 것이 보호를 하는 거, 여자를 약자를 보호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허락을 한 것이지 본래 하나님의 마음엔 그게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라고 한 거는 내가 볼 때는 베드로가 이 말 또 했을 것 같아. 베드로 부인이 호락호락한 여자가 아니었다라는 걸 감이 오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베드로도 율법대로 해가지고 뭔가 트집 잡을 거리가 뭐 여자가 흠없는 사람이 있어요? 털으면 다 나오는데? 사실은 자기가 맘대로 조종을 할 수가 없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해서 말씀에 걸어서 버리고 싶은 거다 이거예요. 그게 남자들의 심리요. 그걸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래서 교회 중에서 본부인이나 뭐 이렇게 버리고 세장가 들고 햇산 교회 중에서 그러는 것은 남자들의 속이 그렇다 이거예요. 자기 부인같이 힘들게 한 사람 이 세상에는 없대요. 다 들어봐, 다. 여기 사거리 가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남자들 보고 들어봐. 당신 부인은 어떤데 하고 들어보면은 그래도 당신 부인은 내 아내에 비하면 천사야. 다 이렇게 말해버려. 자기가 제일 힘드는 여자 재수씨 잘못 걸려버린 거야. 그렇죠? 법정에, 이혼 법정에 가면은 남편이고 아내고 간에 내가 어쩌다가 저런 인간 만났는가 꼭 그 아내는 꼭 그 얘기를 한다더만. 그래가지고 판사가 아주 신경이 막 곤두서게 만든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온 땅을 두루 살펴보고 그 사람이 제일 맞아서 짝을 붙여준 것인데 이치를 모르는 거야. 왜 육신의 생각으로 매사를 판단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11절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은 받을 만한 자는 받으라. 그랬으니까 세 부류 중에 하나겠죠, 다. 자, 마태복음 이제 19장 3절 이하로 들어갑니다. 5페이지로 갑니다. 예수님의 전도사에게 대한 소문이 헤롯과 예루살렘의 교권주의자들에게 전해지니 산헤드린에서 급파된 진상조사단이, 즉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파송을 받았는데 갈릴리 사역을 할 때만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요단강 동편 사역을 하는 그때까지도 또 거기까지도 쫓아다니더라는 거예요. 시돈에 가면 시돈까지 쫓아와서 따지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밀리사 뭐 비벼 먹었냐, 뭐 남의 밭에 들어가서 뭐 했냐, 막 이런 걸 따지다고.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려는 목적으로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는 유대 교인들이 자기네들한테 이 예수님 때문에 손님 뺏기잖아 지금. 그런 중이죠. 이것을 시기해서 보이는 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보는 건 현상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사람이 가면은 시기가 나서 잠들 못해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자기 아내로 모든 자기가 좋아 보이는 사람 자기 아내로 삼는 특성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중매하려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꾸 이런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비방하고 모함거리를 찾아서 유대 종교의 교리에 맞지 않는 경우는 이단자라고 규정하여 그들의 종교법으로 처단을 하려고 이 난리를 내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어디가 있든지 쫓아다니면서 박해하려고 그들 자신이 지금까지 가르침 받아왔던 유대교 율법 조항에 걸어가지고 대제사장한테 송사해서 종교법으로 처단하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반복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종교회의와 로마 당국에 고소할 모함거리를 찾아서 그들의 교리 문제인 조직신학 논쟁을 벌이면서 따져묻거나 함정 질문을 지금 하는 중인데, 지금 예수님이 전도 여행 중인 갈릴리 바다 동편의 베레아 지역은 땅이 비옥하고 경제력이 상당히 앞서 있고 문화도 거기가 굉장히 많이 발달된 지역이다. 이거 헬라 문명을 일찍이 받아들였던 지역이니까. 그래서 유대 종교의 교권주의 영향에서는 상당히 멀어져 있는 지역이었었다. 그런데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 지역 주민들은 예수님의 전도 사역에 우호적이었으나 바리새인들은 이곳에까지 쫓아와서 적대 행위를 일삼으며 무리를 충동질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였는데, 본문에서는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의 이혼과 부정한 결혼 문제로 침례자 요한이 처형당한 곳과 매우 가까운 지역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제기하는 이혼 문제는 지금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획책에서 나온 것이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다. 질문을 한다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죠. 따지는 영으로 따지기 위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사내들인 공회에서 파견한 바리새인들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 논쟁거리로 보이는 이혼법에 관한 난제를 의도적으로 지금 제시를 해서 종교적인 이단자로 몰아서 헤롯이 침례 요한을 죽인 정치 문제와 연결시켜서 예수를 궁극적으로는 정치적인 공경에 몰아넣고자 해서 이런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두 번 일이 아니죠. 이런 음흉한 계책을 가지고서 예수님께 접근해서 질문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죠. 자, 이제 6페이지로 갑니다. 바리새인들의 시험은 언제나 자신들의 교리 문제와 연관을 지어서 어떤 교리 문제에 대하여 가부간 흑 아니면 백으로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힐문하여 예수께서 만일 옳다 하시거나 아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이어서 말꼬리를 물고 늘어질 수 있는 그들만의 교리상의 난제가 있기 때문에 그 교리상의 문제를 의도적으로 예수님 앞에 지금 제시를 하면서 사실은 예수님을 이단자로 어떻게 낚아채울까? 낚아챌까? 이것 때문에 지금 질문한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여기 어떤 이유가 있으면이라는 건 유대인들의 관습이죠. 아내를 볼 때 아내가 어떤 흠결이 보였다, 지금 그 말인데, 아내는 흠결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사람 미우면,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 미우면 걸어가는 거 보고 복숭아씨도 못생겼어. 거기까지 한대잖아. 이게 다 미운 거지, 뭐. 사실은 다 미운 거지. 사람 미우면 못 살아. 그러고. 짐승 같으면 팔아버리면 되고, 뭐, 물건 같으면 버리고 새로 사면 되는데, 이게, 아내는 맘대로 이게, 내 맘대로 그게 운전하기가 어렵잖아요. 졸졸 따라와 주지를 않는 게 특성이니까. 살아있는 인격체인데 내가 내 원대로 따라주나? 자기 주장이 더 강하지. 그 아내는 못 이기는 거거든, 절대로. 아내를 이겼다는 건 이혼했다는 뜻인 거거든.
자, 그 당시에 유대교의 주류를 이루는 두 학파가 있는데, 사실은 뭐 이제 크게 보자면 세 학파인데, 힐렐파가 있고 샴마이파가 있고 바울 사도를 길러낸 가말리엘파가 있었어요. 그 교파가 많아. 거기 사실은 이제 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은 또 시몬이라는 사람의 그 학파 자기 논리 제시가 있었고, 니고데모도 이제 그때 당대의 저명한 유대인의 선생이었기 때문에 니고데모 학파가 또 있어요. 신학이 다 다른 거예요. 5명을 다 데려다 놓으면 서로 말다툼만 해. 문제 해결이 안 돼. 성경 가지고 말다툼하는 거예요. 참 오늘날 똑같죠. 이제 두 산맥이라고 흔히 말하는 힐렐과 샴마이 학파는 이혼 문제 때문에 교리적인 대립을 하고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두 학파가 모두 이혼을 인정한 학파였다. 율법에 이혼 허락했으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해라 그랬으니까, 자, 이혼을 인정하지만 가말리엘 학파는 극경건주의, 아주 더 엄한 바리새파 중에서도 가장 엄한 학파가 가말리엘 학파죠. 그게 바울이 사울일 때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눈꼴 씌워서 못 봐. 하는 짓이 아주. 하도 엄한 율법을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가말리엘이 그 사상이, 정신세계가 바울에게, 사울에게 스며들어 있었던 것이죠. 신명기 24장 1절에 근거해서 이혼 문제를 지금 교리적으로 두 학파가 다루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유대교인들이 본래 정한 법을 가지고 다루는 게 아니라 신명기 율법을 다룬다. 이 사람들은 율법자들이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 남편이 아내를 버리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쫓아낼 수 있는 경우는 신명기 24장 1절 이하 4절까지 나오는 말인데, 여기 보면 수치되는 일이라고 개역번역에 번역이 됐는데, 이게 에르와트 다바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거 한 가지를 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시부모님에게 자꾸 불화를 일으키고 순종을 안 해. 그럼 쫓아내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었어요. 또 남편을 깔아뭉기려고 해 자꾸. 그러면 그건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을 안 해. 그러면 쫓아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을 수가 있다. 사람이라는 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뭐 신의와 옳게 사이는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이상하게 신의는 옳게와 사이가 안 좋아. 이상하게. 자기 친정 동생이나 친정 오라비의 자식은 자기의, 그러니까 친정 조카잖아요. 그런데도 친정이 한 번이나 오면은 자기 친정엄마하고 조용히 앉아가지고 얘기한 소리 들어보면은, 나중에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은 자기 옳게가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올 때. 그럼 또 시어머니가 거기에, 자기 친정어머니가 거기에 맞장구를 쳐줘. 그러면은 끝이 안 나, 이 얘기가. 어디까지 가냐면 복숭아 씨가 안 입은 것까지 이제 가는 거지. 여자들이랑은 심리가 다 그래. 자기 친정에 관심 갖지 말고 자기 집이나 잘 다스리래. 근데 사람이 그게 안 되죠. 친정은 편하니까. 자, 신명기 24장 수치되는 일이라고 번역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두 학파가 수치되는 일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따라서 견해가 서로 달랐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샴마이 학파는 수치되는 일을 아내의 간음으로 해석을 했다. 그러나 성경에서 아내가 간음을 하면
사형을 하라고 돼 있는 것이지 신명기 율법이 이렇게 돼 있죠. 이혼 증서 써줘서 내보내라고 돼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이 예수님한테 따지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도는 이 또 동일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저 다른 관점으로 보는 거죠. 예수님은 창세기 1장의 본래의 법을 나는 회복하러 왔다, 그걸 말씀하고자 하고, 이 사람들은 추가로 더 준 신명기 24장 율법을 가지고 율법 해석을 하는 문제가 서로 다르다 이거예요, 견해가. 그러나 신명기 22장에 의하면 유부녀가 간통을 하면은 죽이라고 돼 있어. 유부녀와 간통한 남자도 죽이고 여자도 죽이고, 약혼녀가 간통을 한 경우는 죽이라고 돼 있어. 남자도 죽이고 여자도 죽이고. 그런 것이지 이혼 증서 써주고 내보내라고 돼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인 걸 다 알고서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바르게 해야지, 자기가 보는 관점만 가지고 주장을 하면은 안 맞아 들어간다. 성경의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안 맞아 들어간다, 그런 말이요.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혼 문제로 제기한 질문은 신명기 24절에 대한 힐렐 학파의 해석에 동의하느냐, 샴마이 학파의 해석에 동의하느냐. 자기네들끼리 이 이혼 문제로 신명기 24장 1절 수치되는 일이라는 그 용어를 해석하는 문제에 있어서 서로가 너무 극과 극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따져서 물은 거예요. 그러면 어느 한편의 편을 들으면은 틀렸죠?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면 요 두 학파가 견해가 극과 극으로 다른 이 문제를 가지고 슬쩍 제시를 해놓으면은 그 힐렐이 가르치는 게 맞은데, 뭐 샴마이가 가르치는 것이 맞은데, 이렇게 흑백 논리로 답변하면은 이제는 너는 이제 믿게 걸렸다고 딱 닦아채가지고 이단자로 몰라 그러는 거예요. 자, 만일 예수님의 대답이 힐렐 학파의 주장을 지지하면 대적자들은 샴마이 학파의 견해를 앞세워서 도덕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사람이다, 너무 그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 허용해주는 편이 아니냐, 이렇게 따질 것이고, 만약에 샴마이 학파의 논리를 맞다고 하면은 사람이 그렇게 틈을 안 줘가지고서야 어떻게 사냐고 힐렐 학파의 교리를 가지고 또 반대 입장을 얼마든지 제시할 수가 있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부부간의 이혼 문제를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부부로 해석하심으로 인간사의 부부관계로 교리화하여 백성들의 생활에 강제로 적용시키도록 가르치는 유대교의 조직신학을 도리어 교리 다툼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지적을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꼼수를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보다도 성경의 다른 모든 구절을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19장 4절로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라고 말씀하셨죠. 본래라는 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건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말이죠. 야, 그쪽으로 예수님은 지금 끌고 간다 이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법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범법함을 인하여 추가로 더 준 시내산 율법 신명기 24장 율법만 딱 집어가지고서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시험하려고 전화를 이 질문을 했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라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0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신 것이죠. 말라기 선지자의 그래도 이제 왜 사람을 한 사람 남자와 여자만 창조했냐, 그 말씀이 거기 나오죠. 그거는 거룩한 백성을 생육 번성을 하되 거룩한 백성을 생육 번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라고 말라기서에 이제 그 내용이 나왔는데, 그런 전체를 염두에 지금 예수님은 두시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즉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은 창세기 1장의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창조이고 창세기 2장 이후의 부부관계는 뱀의 개입으로 여자가 먼저 뱀의 다른 영으로 더럽힘을 당하게 되고 그 남편까지도 뱀의 다른 교훈으로 더럽힘을 당하게 하는 원인 제공을 여자가 했죠. 창세기 2장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해야 될 필요가 생긴 것을 본래 남자와 여자 창조 이야기에서 반드시 인간 세상에는 구속이 필요하다라는 걸 예수님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당한 이스라엘을 구속하러 오신 예수님 자신의 사역의 의미를 지금 이들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교리에 붙잡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 이거예요. 뭔 소리를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럼 이 사람들이 성경 구절을 모르느냐?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아요. 이 사람들은 밥 먹으면은 성경 필사, 자기네들이 손으로 필사해서 보존해놨던 성경이 오늘 우리가 지금 번역해서 읽는 성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을 글로 필사까지 하는 사람들이고 성경의 객관적인 이 문자적인 이 성경 내용은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는 나오지 않는다. 네,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